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말씀만 오늘 보겠습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사사로 몇 년을 지냈다고요? 20년. 때 2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오늘은 오늘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라말레이가 무슨 말이죠? 이정재 뭐예요? 라면 맛이 아주 좋다. 이게 라말레이가 그런 거 아니죠? 예. 이병택 집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죠. 라면 맛이 좋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삼손의 그 결혼식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삼손이 딥나의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아버지한테 졸라서 이제 결혼식을 했죠. 근데 결혼식에서 기분 좋은 상태에서 문제 한번 잘못 냈다가, 그래서 보채는 아내한테 져가지고 답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 30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가서 뺏어와서 주고, 그리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갔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지난주 14장까지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삼손은 완전히 배신감과 그 다음에 결혼식에 이 참 엉망이 된 거죠. 자기로서는 재미를 하나 했는데 삼손이 사랑하는 아내가 졸라대고, 그리고 그것을 속일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집으로. 오늘 15장은 바로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는데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미리 익어가는 시기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미리 익어가는 시기는, 이스라엘은 가장 처음 초봄에 뭐가 익는다고요? 보리가 익어요. 그게 한 3월달, 4월달쯤 되고, 그 다음에 우리 5월달, 6월달, 7월달, 5, 6월달 이때가 바로 미리 익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 올리브가 익는 건 한 10월달. 그래서 10월달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요. 5, 6월달에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3월달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절기를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밀거둘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학자들은 결혼식을 봄에 아주 일찍 했는데,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오순절 때가 돼서 밀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갔다 이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손이 그렇게 불적 화를 내고 불쑥 올라왔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내가 이쁘단 말이에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하고서 일주일 결혼식 하다가 화를 내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염소를 한 마리, 새끼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 이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이래 주는 선물이 보통 염소 새끼, 요즘으로 말하면은 씨암탉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염소 한 마리를 잡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에서 이제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내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기다리면서 삼손 자기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겠지 하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거 큰일이 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장인 어른이 나와서 탕왕을 하면서 맞이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왔나 당신? 어떻게 왔느냐 이거예요. 신랑이 당연히 신부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데 삼손은 깜짝 놀라요. 뭐가 내가 잘못 왔는가? 그래서 염소 새끼를 내려놓는데 이 장인이 하는 말이, 나는 자네가 너무 화를 내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결혼식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말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그래서 난 당신이 우리 큰딸을 너무 싫어하는 줄로 알았어. 마음에 들자. 그래서 배신감 느끼고 있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딸을 찾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딸을 그 당시 결혼식에 왔던 친구한테 줘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시집을 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삼손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유 그래요? 그럼 염소 내가 먹고 가지 이러겠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 큰딸보다도 우리 둘째 딸이 훨씬 더 이쁘거든. 훨씬 더 이쁘니까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누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 야곱이 결혼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둘째 딸이 더 이뻤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이 첫째 딸 딥나의 이 첫째 딸을 봤을 때 반했던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쁘기 때문에 반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너무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딸은 더 이쁘다는데 삼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지금 이 장인어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건 모든 게 다 틀려버렸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손으로 하여금 삼손은 육신적으로 빠져가지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런 일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는 내가 정당하게 보복을 하겠다. 당신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잘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처벌하고 복수를 해도 나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니까 난 블레셋 사람을 이제는 처벌하겠다. 그리고 혼을 내겠다. 드디어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뛰쳐나갔어요.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가가지고 화를 낸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하는가? 사실 궁금하죠. 근데 4절에 딱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하고는 뛰쳐나갔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새를 들어서 그 꼬리와 머리를 메고 해를 치라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예, 삼손이 화를 내고 나갔는데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여우 잡으러 간 거예요. 여우 잡으러. 뭐 큰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여우를 잡으러 갔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누가? 누구 혼자서? 혼자서잖아요. 여우 300마리가 마치 삼손이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잡히는 건가?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여우가 300마리가 어떻게 잡혔을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야 대단하구나.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을까? 여우는 말이죠. 이렇게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다니는데 300마리를 모으려고 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300마리를 모아주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우 말고 여우과에 속하는 비슷한 승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제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떼를 지어서 다녀요. 그거를 잡으면 300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 또 말이 그거는 여우가 아니고 승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우라 했으니까 여우란 말이에요. 여우가 300마리가 그 당시 삼손에게 잡혔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삼손이 기술도 있었겠지만 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300마리에 2마리씩 꼬리를 엮었습니다. 한 놈 한 놈을 잡아가지고 꼬리를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꼬리를 묶고는 그 꼬리 묶은 데다가 뭐를 끼웠다고? 횃불을 다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불을 붙이면 나무가 금방 이렇게 꺼지지 않고 확 타면서 가는 회나무라고 하는 거 있다. 그 횃불을 거기다가 꼬리에다가 끼워 놓고는 그리고 여우를 그러니까 여우가 전부 이제 몇 쌍이 됐죠? 150쌍이죠. 그럼 횃불이 몇 개라고? 150개. 그리고는 거기다 불을 비춰가지고는 그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밭에다가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밀을 추수하는 시대니까 이미 추수를 해놓은 밀도 있을 거고
아직도 추수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감남원이라고, 감남포도나무, 올리브 포도나무 밭에까지 그냥 다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자 꼬리에 묶여가지고 뜨거운 횃불에 뜨거우니까 이 여우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그냥 도망가고 서로 이렇게 뜨거우니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밭이 엉망이 되어버려 전부 썼어요. 마치 우리가 입다 시절에 말이죠. 또 기도원 시절에 이 암몬족이 와가지고 밭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잖아요. 지금 이런 기도원은 용사 300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는데 삼손은 여우를 300마리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블레셋을 갖다 그렇게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한 마리에다가 회라무를 묶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이 할 텐데 왜 2마리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2마리를 하게 되면 꼬리가 엮였으니까 뜨거워서 서로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은 밭을 더 많이 망가뜨리고 태울까요? 하여튼 뜨거우니까 피하기 위해서 불이 안 붙은 밭으로 옮겨가고 해서 하여튼 블레셋 땅의 모든 밭들이 다 태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밭을 태웠을까?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섬기는 신이 누군가 하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이 다곤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도록 비를 쏟아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은 삼손을 통해서 지금 정벌을 하고 그들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 밭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네 밭이 다 태워져 버렸고 식물들, 이 밀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도대체 이거 어쩐 일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은 그 딥나 여자 그 장인 집에 그 사위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 짓을 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그래? 그렇다면 가만 놔둘 수 없지 하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를 하려니까 까딱하면 죽거든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아니까. 그러니까 삼손과 결혼을 했던 그 여자와 그 다음에 그 장인 이 사람을 집에다 놓고 태워서 불에 태워서 그냥 불질러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고는 일이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8절까지 있었던 사건이에요. 7절까지. 자, 이 사건이 딱 있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밭이 타고 자기네들의 농작물이 그렇게 됐으면은 삼손 하나를 잡아가지고 삼손을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하고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그 여자와 장인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거지. 그래서 삼손이 갚아야 될 어쩌면 보복을 블레셋 사람들이 대신 갚아주면서 그리고는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가만히 계시냐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뭐냐면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분노하게 만듭니다. 삼손이 제가 보니까 자기가 결혼했던 여자이고 장인인데 그 사람을 불러 태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나서는 오늘 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거하니라. 크게 도륙하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크게 도륙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데 이스라엘 원어를 보면은 넓적다리 위에 있는 엉덩이 뼈를 갖다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넓적다리 엉덩이 뼈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수거가 이스라엘 엉덩이 뼈, 넓적다리 위에 엉덩이 뼈를 쳤다면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하게 주저앉도록 꼼짝 못하게 죽였다는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 말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역시 사사로서 이제 블레셋 대적을 갖다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겁이 나서 어디로 갔느냐?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에담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로 들어갔어요. 에담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예요. 에담이라는 게 육식조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육식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코기를 먹는 새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 에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에담이라고 하는 도리는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위 틈에 숨었어요.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편만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어느 땅에 갔냐면 에담 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담은 유대 지파가 살고 있는,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인데 그 유다 지파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이게 참 어느 지파? 빨리 한번. 네? 어디요? 예, 단 지파. 단 지파는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서 어떻게?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거기 무슨 성을 만들었다고? 무슨 도시를 만들었다고? 제일 꼭대기에 뭐라고요? 뭐에서 뭐까지? 그렇지. 거기서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올라와서 단 또는 라이스라고 하는데, 그 단지파 거기가 사는데 삼손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망은 어느 땅으로 왔어요? 유다지파 땅으로 도망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지파 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지금 주둔을 하고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이 단지파는 사실은 이 바로 유다지파하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없어졌으니까 도망갈 곳이라고 결국은 유다지파에 가죠. 어쩌면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고, 왜냐하면 갈렙을 비롯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니까, 땅도 제일 넓었으니까 어쩌면 삼손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유다지파 땅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지파 땅에 들어가서 에돔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이 그걸 알고는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유다지파 땅에 와가지고 레이라고 하는 땅에 왔어요. 이 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말이에요. 특별. 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특별하고, 동네 이름이 참 레이 이러니까 특별,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동네 이름 잘 지어요. 미국도 보면은 동네 이름 리틀렉 다음에 뭐예요? 리틀렉은 뭐예요? 리틀렉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좀 뭐가 좀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인렉은 뭐예요? 그죠? 동네 이름이 리틀렉, 그레인렉. 포트 워싱턴은 옛날 이름이 뭔지 알아요? 카우넥이. 1850년대가 이름을 바꿨어요. 포트 워싱턴이요. 그 전에는 카우넥이. 뭐라고요? 그 카우넥이? 소모가지 동네 이름이. 너 어디 사냐? 소모가지에 삽니다. 나 큰모가지에 삽니다. 이런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레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고 있어요. 레이는 뭐예요? 턱뼈라고 하는 지명. 아마 그 땅이 턱뼈처럼 이렇게 뭐 바위가 있거나 뭐가 있겠죠. 그래서 동네가 뭐 턱뼈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레이라고 하는 땅에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삼손을 잡고 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삼손이 놀라겠어요? 누가 놀라겠어요? 제일 놀란 사람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삼손이 한 사람이 싸우는지 어떤지 모르잖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블레셋 군사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던 레이에 쫙 깔려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 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당연히 니네 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니네들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느냐는 거지. 유다는 사실 그러고 있겠죠. 그럼 이 말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한테 지금 굴복을 해가지고 블레셋한테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지금 큰 소리를 못 내고 블레셋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이러고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블레셋이 절대로 자기를 공격할 리가 없어요. 지금 타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블레셋한테 항복을 하고 지배를 받기 때문에 블레셋이 절대 자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 종의 나라를 왜 쳐들어오겠어요. 근데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유다가 얼마나 왜 이러시는 거냐고. 우리나라 말로 존경말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아이고 대감님 어쩐 일이시오? 우리를 왜 공격하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삼손이 여기 숨었는데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만 우리를 끌고 와서 삼손을 처벌한다. 삼손이 우리에게 너무 나쁜 짓을 했고 이런 일이라고 도망을 갔는데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우리 밭을 엉망을 내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가냐? 너네 땅 에담에 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유다 사람이 뭐라는가? 잠깐. 그리고는 유다 사람이 군대를 모아요. 3,000명이나 모였어요. 블레셋은 몇 명이 왔어요? 1,000명 정도 왔어요. 블레셋은 한 1,000명 정도 왔는데 유다 백성들은 3,0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3,000명이 이기겠죠. 근데 이 3,000명이 싸움을 안 하고 3,000명을 딱 모아놓고는 유다한테 어쩐 일이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삼손 잡으러 왔다니까 그래요 하더니 3,000명이 딱 돌려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에담으로 가요. 바이틈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갔다? 삼손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삼손에게 묻습니다. 삼손에게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지금 말아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 지배자인 걸 몰랐어?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린 블레셋한테 지금 지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블레셋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했어? 유다 지파가 지금 그 얘기를 삼손에게 묻고 있어요. 삼손에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이 1,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지금 쳐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블레셋한테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서 그 사람들의 조공도 바치고 이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도대체 블레셋한테 감히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고 유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미 그런 정황을 다 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그 인근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삼손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는 말이 누구예요? 삼손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이 사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들 까불어가지고 내가 한번 손 좀 봤거든. 내가 한번 손 좀 보고 완전히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왔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또 한번 손 볼 테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갖다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갖다 불태워 죽였어 또. 이러니까 내가 가만 놔둘 수 있겠어. 내가 가만.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사가 하고 있어요. 사사가 그렇게 되면 잠깐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우리 3,000명이지. 저쪽 1,000명이면 찬스가 드디어 왔어.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 그리고 블레셋하고 싸우자.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수를 갚았어요. 유다 사람들도 그랬든 어쨌든 우리로서는 너를 잡아야 되겠어. 넌 나한테 잡혀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블레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삼손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족과 민족, 동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다 지파의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머리가 되는 이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지금 사사로 택함을 받은 삼손과 이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타협을 합니다. 삼손이 그래도 사사라서 그런지 잠깐 내가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말하다. 죽이지만 않는다면 나를 체포를 해라. 그리고 그쪽으로 넘겨라. 절대 나를 죽이지 마라. 너희들이 칼이나 뭐 어떤 걸로 해서 나를 죽이지 말고 그냥 체포를 해서 블레셋으로 보내달라. 그럴 수 있겠느냐? 장담하겠느냐? 하니까 유다 사람들도 오케이, 우리 절대 너 안 죽인다. 그냥 너를 내가 왜 죽여? 블레셋이 달라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된 이 동아줄 2개를 갖다 꽁꽁 2개를 묶어가지고 삼손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누구에게 보내죠?
블레셋에다가 보내는 거지.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시린이고 유단 지금 이 삼손은 사사예요. 사사. 태어날 때서부터 현몽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애가 태어날 거라고 나시린이라고까지 했는데 이 삼손도 하는 일이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잘 인정하는 이 유다 지파가 이미 모든 것이 다 꺾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에 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게 굴복되어 가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 눈치를 보고 있어요. 참혹한 일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13장 4절에 뭐 하나님이 틈을 타서 지금 이들을 어떻게 무찔러 볼까, 세상에 하나님이 틈을 타 기회를 본다는 이런 말을 성경에 쓸 정도로 지금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도 우리가 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어디를 봐도 세상을 지배하거나 세상에 위에 있질 않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예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리라 해서 손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의 시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신앙적으로 바닥에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삼손을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사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힘이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을 꼽으라면 삼손일 거라고요. 역사상에. 그런 영웅이 지금 사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피폐하게, 가장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밑바닥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배신하고 교회가 교회를 속이고 지금 싸우면서 세상에 비위 맞추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붙잡아서 넣어라. 참 예수님 같아. 이럴 때 보면은, 그죠? 예수님 보세요. 나를 잡아서 넣어라. 그러니까 또 저거 넣으려고 거기에는 세 줄, 흥걸로 묶으면 도망갈까봐 세 줄로 해서 두 줄, 세 줄, 새롭고 아주 이런 동아리 줄 이런 거겠죠. 그리고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삼손을 체포를 하고, 그리고는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드디어 넘어갔어요. 자, 블레셋에게 넘겨주니까 1000명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인데, 지휘자인 삼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참 굉장히 좋겠죠. 이것들은 3000명 아니라 3만 명 모여도 우리에게 꼼짝을 못한다.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오니까 삼손 그걸 보러 이 1000명이 확 뛰어나면서 막 손뼉 치면서 박수 웃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야호,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겠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그 당시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팍 권자가 생기니까 삼손이 힘을 딱 주니까 밧줄이 어떻게 될까요? 우두두둑하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불탄 삼마처럼 그냥 우르르 하고 몇 없이 다 떨어져요. 몇 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힘을 많이 하니까 삼손이 그 1000명을 앞대두고, 3000명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죽을까봐. 아니, 얼른 드시죠 하고 그냥 도망가고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손이 드디어 2000명과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삼손이 싸우려다 보니까 맨손은 안 되니까 옆에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레이가 그래서 낙이 턱뼈들이 많은가 보죠. 거기 와서 이 당나귀들이 턱을 내놓고 죽었는가 보죠. 그러니까 마침 새 턱뼈라 그런 걸로, 새로운 턱뼈니까 싱싱한 턱뼈. 그러니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될 거라 그런 거죠. 지금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 아니라 세상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버려. 나 11조 하려고 주일날 돈 더 벌러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11조 잘하기 위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많이 미쳐서 밀수를 많이 해서 11조 헌금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 블레셋을 천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실인이 지금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의 턱을 이 낙의 턱을 뽑아요. 그리고 낙이 그 새낙의 턱을 탁 뽑았는데 아직도 물렁물렁한지 뼈가 뭐 살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천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어떻게? 다 죽여요. 자, 오늘 성경 볼까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자기의 뼈를 들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16절에 가로되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천명을 그 낙이 턱뼈로 싸워서 이기는데 천명을 몽땅 다 죽이고 완전히 블레셋 군대를 거의 블레셋은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청동기 이 기계를 쓰고 있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칼이나 창이 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삼손에게 낙의 턱뼈에 의해서 영없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죠. 그 전쟁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을 혼자서 쓰러뜨리려면 시간 얼마 걸렸을까요? 엄청나게 걸렸겠죠. 다시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긴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1000명을 다 무찌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섬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삼손이 다 무찌고 난 다음에 시를 하나 짓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나의 턱뼈로 너희 뼈를 쌓았으며 나의 턱뼈로 내가 이 천명을 죽였다. 네, 나귀 위에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위에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여기 중요한 나귀 위에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여기서 우리나라 이 말은 번역을 해서 나귀 위에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하니까 무슨 재미가 없는데 히브리어로 이걸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나귀라고 하는 말이 나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모르라고 그래요. 하모르. 나귀란 말이에요. 근데 턱뼈가 여기서 더미 있죠. 더미. 한 더미, 두 더미. 이것이 뭐냐면 그것도 하모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원어로 읽으면 뭐라 하냐면 하모르, 하모라빗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해요. 하모르는 뭐예요? 나귀거든요. 그 다음에 한 더미, 두 더미가 또 하모르라는 말이니까 하모르, 타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서 나귀로 더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삼손이 자기가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을 자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체가 어떻게 쌓여있겠어요? 1000명이 쌓여있으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여기에 보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삼손은 지금 하나님에 대거나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삼손은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1000명을 죽여가지고 1000명이 지금 시체가 쌓였다는 것이에요. 삼손은 지금도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칼과 창을 들고 있어 무기를 가지고 있는 1000명의 블레셋 이 정예군을 갖다가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다고 한들 무슨 뭐 우리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가 깡패 40명하고 싸우는데 길길길 하는데 무장한 1000명을 삼손이 어떻게 지금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것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삼손에게 치명적으로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사 같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니까 나야를 사용해서 하다못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시를 짓고 난 다음에는 17절에 보니까 턱뼈를 갖다 탁 던집니다. 탁 던지면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라맛레히라고 한다는 거죠. 라맛레히는 무슨 말이요? 턱뼈. 라맛이란 말은 산, 언덕 또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히는 아까 뭐라 했죠? 턱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라맛 레이는 턱뼈의 무덤, 턱뼈의 산이라는 말이에요. 턱뼈들이 모여서 숨을. 그럼 여기서 턱뼈가 모인 거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턱뼈로서 턱뼈라는 동네에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는 말을 드디어 이 삼손 이름을 땄죠. 라맛 레이. 이제 그러면서 그 동네 이름이 그때서부터 레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삼손은 자기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지났으면 좋겠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18절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혼자 살려고 싸울 때는 1000명하고 싸우니까 정신없이 싸웠어요. 근데 싸움이 딱 죽고 턱뼈를 탁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단순하게 목마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완전 기진맥진해서 완전 손이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1000명을 싸웠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사람을 턱뼈로 쳐가지고 죽이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이병택 집사님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명을 갖다가 턱뼈로 죽이는데 이놈들이 턱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치는 것이 아니고 저놈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럼 싸움을 하는데 이 삼손은 턱뼈를 들고 있죠. 그렇다고 삼손이 키가 뭐 그 사람보다 3배가 커가지고 내려다보고 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턱뼈를 하나 잡고 총칼을 들고 있는 장군, 지금 블레셋 병사들이 1000명이 이러고 덤비고 있는데 한 명 죽이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설마 한번 무슨 이 사람들 줄 세우고 턱 빼시오 하나 차려타고 나서 딱 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명 죽이는데 1분씩만 걸렸다가 그럼 몇 분이 걸릴 거예요? 1000분이 걸려요. 1000분이면 17시간이 걸려요. 16시간. 16시간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힘이 장사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1000명을 이걸로 죽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사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이제 못살게구고 박해하는 그 외적을 갖다가 무찌르는 이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1000명을 무찌르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10시간 아무리 잘했어도. 그럼 10시간 동안을 그렇다고 너무 힘들고 쉬니까 좀 쉬었다가 좀 잠깐 있다 천천히 와라 그리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신이 없이 그냥 동서남북 뒤에 앞에 막 온통 블레셋 군대인데 턱벌 가지고 그냥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 1000명을 다 죽이고 나서 던지고 나서 기즈맥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갈증도 되고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그때 삼손이 18절에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고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비로소 삼손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사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드디어 삼손이 여호와를 찾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여호와를 찾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신도 보내줬어요. 알아서 성령을 보내주고 알아서 다 조치해주고 알아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여호와가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고 내가 다 했는데 드디어 여기에서 삼손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드디어 아까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게 돼야지 비로소 이렇게 제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이것들 내가 잘 안 믿어 그러면 벌을 내려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잘 안 믿었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과 못 믿는 것과 벌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럼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럼 뭐하러 잘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복 믿는, 복 받는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못 믿으면 복을 못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키시죠. 바로 이렇게
비로소 이 삼손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진정하게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용을 한 건 좋은데 내가 죽게 됐는데 문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어렵거나 고통되거나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삼손이 바로 그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또 말을 해요.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누구한테 죽게 된다고요?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 블레셋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렇게 다 쓸데없이 내가 저 1000명을 죽였는데 지금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쫓아오면은 내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한테 죽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세상에 할례도 못 받던 저런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명예가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삼손이 대단한 기도를 처음으로 지금 삼손은 지금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죠. 레이의 한 우묵한 곳. 레이가 무슨 뜻이죠? 예, 턱뼈에서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턱뼈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왔다. 이렇게 옛날 분들은 해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레이는 어디라고요? 지명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명, 레이의 한 땅이 움푹 파진 데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먹고 그 물을 먹고 정신을 차리면서 힘을 얻고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예? 어떻게 다시 뭐라고요? 턱뼈에 사는 이름이 뭐라고요? 턱뼈에 사는? 예. 이거 다음 주에 꼭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라맛 레이. 그 다음에 이 샘 이름은 뭐? 엔학고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엔학고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고 하는 말이고 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 울부짖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엔학고레, 내가 보기엔 엔학고레 이렇게 읽는 사람이 99.99%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엔학고레 이렇게 엔학고레. 목사님들이 내가 보기엔 무슨 여기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도 모임을 자기네들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드는데 이 엔학고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는 부를 때 우리 이 모임을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하자 이런 얘기를 내가 속으로 그렇습니까? 이러고 내가 대답을 했지.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엔학고레. 시작. 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N이라는 말이 엔학고레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성어에 익숙해가지고 꼭 그렇게 읽는데 이건 사자성어가 아니거든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거기다 또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이름을 2개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는 라마레이라고 해서 특별 산이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공에 대한 걸 지었고 또 하나는 엔학고레라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자기가 살아났다는 이런 것을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라마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또 우리가 힘들 때는 엔학고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고 그 샘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이 샘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가면 있을까요? 오늘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까지 있더라는 건데 오늘을 지나면 없지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오늘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사사기를 기록하던 저자가 오늘까지 거기 가면 있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기록된 그때의 오늘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말하는 오늘이 아니지, 그죠? 이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 해죠.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섬겼더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사가 안 돼서 계속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여인이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 보면 여인이라고 안 돼 있어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자를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이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싸움 난 것도 다 여자 때문에 난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여자, 결혼했던 이 여자, 첫 번째 여자 때문에 앤합골에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삼손에게 사사로 20년을 지냈는데 놀랍게도 20년 동안 평화로웠더라, 20년 동안 그들이 안정을 이루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삼손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건가 하면 지금 사사긴 사사인데 블레셋이 1000명이 죽었다 해서 다 없어졌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유다 지파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아직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사사가 되고 있어요. 이상한 모습으로 사사의 시대가 지금 마지막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의 좀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삼손은 여기서 사사로 20년 지내고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주에는 16장에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삼손의 마지막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드디어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사건이 바로 16장에 나옵니다. 이건 다음 주에 꼭 읽고 오셔가지고 한번 질문으로,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삼손과 들릴라의 우리의 사건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라마 뭐요? 라마 레허? 예, 라마 레이. 또 이쪽에는? 앤합고레. 이거 정도 알면은 제가 보기엔 뉴욕에서는 성경 굉장히 많이 아시네요.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별로 이거 우리가 삼손 얘기 들었지만 이거는 몰랐잖아요. 그죠? 이런 거 들은 적 없죠. 그죠? 이병택 집사님 못 들어봤죠. 이정근 집사님도 못 들어봤죠. 예. 우리 교회가 못 들어봤으면 딴 데는 뭐 들어볼 얘기할 것도 없죠. 왜냐면 우리 교회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인원이 지금 이 뉴욕에 있는 거의 대형 교회하고 똑같은 숫자들이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절대 우리가 그렇게,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엄청나게 많이 모일 것 같죠. 절대 많이 안 모였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거 언제까지 다 할지 모르지만 차곡차곡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전부 다 그림이 다 그려졌죠? 네, 오늘 그려졌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승리를 거두고 가장 좋은 형편이었을 때는 자기를 내세우다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샘을 파고 우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힘이 넘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때에는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세상과 짝이 되어서 세상과 즐기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고 힘들어지고 우리가 어떤 곤경에 속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착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묵한 곳에 우물을 파서 샘이 솟도록 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샘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형통한 날에는 적군을 무찌르고 우리의 대적자를 무찌르는 라마 레히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영혼에 살찌우는 엔하골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간절히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해결이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